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많은 자녀분들이 함께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손을 잘 씻으시나요? 손 잘 씻으십니까? 예. 자녀 목소리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럼 손을 왜 씻으십니까? 손 왜 씻으시죠? 네, 손을 씻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별히 손 잘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잘 배웠죠. 손 씻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다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을 왜 씻지 않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마치 손을 씻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혹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 유대의 관습에서 부정한 손이라는 의미는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손을 씻는 이 율법은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성전 외부에서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들에게 접촉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격한 율법이 점차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라고 보았을 때 그런 손 씻는 습관 혹은 손 씻는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가는 특이하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2절 뒤에 설명을 넣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손 씻는 율법을 지켰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릇들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릇들, 이런 도구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말은요, 구전율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스라 이후의 유대의 서기관들은 성문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전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율법이 총
613개의 613가지의 조문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전율법이 자기네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기록된 율법을 받고 그것과 함께 이 613가지의 말로 전해지는 율법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구전율법을 기록된 율법, 성문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문율법이 물이면 구전율법은 포도주와 같다. 그러니까 구전율법이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전율법, 말로 전해지는 율법을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외식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 하나 보다 생각하는 자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어젯밤에 저희 자녀가 집에서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는 밖에서 밥을 못 먹는 거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 외식이 아니죠. 그 외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떠났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결 예식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그 외식의 행위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누어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일들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드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한 80번 정도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약속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맹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단 이 고르반이라고 선포된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올려드리는 굉장히 헌신적인 경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를 섬겨야 할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어머니가 양에서 나온 젖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 양 젖 좀 짜서 먹자.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먹습니다. 그런 행위를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행위를 포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르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손 씻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전통이었고요. 유대인들을 그때까지 신앙적으로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는데 전통을 지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일종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 내 마음을 잘 나타내려면 포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한 분에게 귀한 선물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포장해서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런 내용물 없이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기만하는 거고요. 외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식을 잘 지켜도 왜 그 일을 하는지 내용이 빠지면 그 행위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연초에 새벽마다 온 가족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 아주 좋은 기도회 기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형식이지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하는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어느새 우리 대전 도안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는 좋은 전통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안 나가면 창피하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안 나가면 좀 면목이 없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나는 나오는데 그분 왜 안 나왔어? 그 집사님 왜 안 나왔어? 그 권사님, 장로님 왜 안 나왔어? 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며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전통의 행위가 외식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절기도 율법도 사실은 다 형식이지요. 그리고 그 형식이 반복되면 전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외식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너무 잘해줬는데요. 혹여라도 옆에 사람들 돌아보면서 걔는 왜 안 왔어? 나는 왔는데 하는 마음 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가 그런 외식을 하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채로 겉으로만 잘 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 전통을 버리고 겉과 속이 똑같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형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용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을 놓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가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하고요,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식이 되지 않도록 그 둘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이제 2월 중순부터 합니다 라고 광고 나갔을 때 왜 또 하는 거야?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 그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식, 이 전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게 옳은 마음입니다. 또한 전교인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오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나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손 씻는데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런 거 안 나가도 돼.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외식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면 겉으로 나타나야죠. 사실은 둘 다가 중요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형식에 힘써야 하고요.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그 내용을 잘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요. 우리가 행동을 잘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꾸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거꾸로 예수님의 감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안교회가 세워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는구나.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가는 그 전통으로 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른 형식에 담아서 바른 전통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전 노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을 세워가며 또한 그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